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갑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꼭 2달 동안에 9개 품을 마쳤죠. 9개 품 128개 개성을 맞춰가지고 대략 법구경 전체 중에 3분의 1을 공부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10번째 품입니다. 단다왁고라고 해서 KN 2.10 몽둥이 품 이렇게 했어요. 단다라고 하면 일단 몽둥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몽둥이라고 하는 무기를 드는, 그래서 좀 폭력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공부한 9번째 품이 빠빠왔고 악품이었어요. 악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표를 했지만 어떤 말이었나요? 악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이 그냥 악 요런 개념이 아니라 악업, 나쁜 행위를 하면 요런 말이었죠. 그래가지고 중심되는 주제가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가지고 익은 다음에 익은 거를 표현하는 보라는 말이 있죠. 보를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서 생겨난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익은 상태로 보를 경험하는 것이 업과 보의 법칙성이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익는다라는 개념에서 시간이 수반되는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악품, 나쁜 행위와 관련한 그 개성들이 있었고,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는 보통 보 이러면 하나의 업을 지어서 그 업의 결과가 익어서 경험해야 하는 이제 요런 개별적 업에 대한 법칙성을 주로 말하지만 악품에서는 물항아리도 한 방울의 물들이 떨어져서도 채워진다 라고 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업을 담는 그릇이다. 이제 이런 표현 함께 보았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하나의 업도 그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잘 지어가야 하지만, 이제 삶이라는 것은 그 낱개의 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업들이 쌓여있는 누적된 이 업이 쌓여있는 물항아리로의 삶에 그 포괄된 힘이 삶을 이끌고 다음 세상에 태어난 자리를 결정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 본 거 아주 중요했죠. 자,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업과 보의 법칙성, 이런 중심된 내용을
악이라는 한마디로 악품 이랬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10번째 품, 단다 왔고 몽둥이품이라는 것은 몽둥이라고 하는 폭력을 상징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품의 제목을 삼았는데, 자, 이제부터 보지요. 몽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를 부처님 설명하시느냐 보겠습니다. 자, 129번 개송입니다. 삽배 따산띠 단다싸 삽배 바얀띠 맞주노 아따낭 우파만 까뜨와 나하네야 나가따예. 모든 존재는 몽둥이를 겁내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해치지 않아야 하고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130번 삽배 따산띠 단다싸 삽배상 지위땅 삐양 아따낭 우파만 까뜨와 나하네야 나가따예. 모든 존재는 몽둥이를 겁내고 모든 존재는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해치지 않아야 하고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두 개의 개송은 같은 주제를 양면으로 말하고 있죠. 자, 129번 모든 존재는 몽둥이를 겁내고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해치지 않아야 하고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 이럴 거고, 여기서 이제 모든 존재에서 이제 삽배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럴 때 이제 담마 법이라는 말을 써서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다 포함하고, 생명 있는 것 가운데서도 크게 보면 식물과 동물 이러겠지만 동물이라고 하는 분류 가운데서도 근본 교리등경에서 말하는 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듯이 괴롭다 행복하다, 괴롭다 즐겁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경험하는 그 범주가 보통 존재라고 불리는 태어나서 늙고 죽고 그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는 중생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윤회하는 범주. 여기서는 제가 이런 삽배라고 하는 말을 그냥 모든 것 이런 이야기를 모든 존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죠. 고화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 그 괴로움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범주. 네, 여기를 이제 표현하기를 모든 존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는 동물의 범주, 중생. 이렇게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든 존재는 몽둥이. 여기서 하여간 몽둥이는 폭력을 상징하는 말이죠. 몽둥이를 겁내고 또한 모든 존재는 그 몽둥이, 폭력에 의해서 뒤따르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누구나 어떤 존재든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존재라면 폭력을,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려 하는 이것을 겁내죠. 그리고 그것의 끝에서 내가 죽임당하는 거 당연히 두려워하죠. 문제는 이제 부처님 이 개송에서 그런 현상,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것을 자기에게 비유하라. 누가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나도 겁이 나죠. 내가 죽어야 한다. 저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죽음이 두렵죠. 나도 몽둥이가 겁나고 죽음이 두려워. 이렇게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다른 존재들을 내가 몽둥이를 들고서 겁나게 하지 않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부추겨가지고 또 다른 존재를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어쨌든 몽둥이, 폭력이라는 것은 겁나고 그 폭력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 그러므로 내가 그렇듯이 남들도 그렇다라고 잘 알아가지고 내가 남을 해치는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 129번 개성의 주제죠. 자, 몽둥이 품에서 결국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몽둥이 품. 몽둥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나도 그것이 싫듯이 다른 존재들도 싫다, 두렵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얘기고요. 130번으로 가면 모든 존재는 몽둥이를 겁내고 모든 존재는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해치지 않아야 하고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몽둥이를 겁내는 이 폭력이 두려운 거고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만큼 자기 생명을 사랑하죠.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이야기니까 목숨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위 있다. 생명이고 목숨이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지위 땅 삐양 목숨을 사랑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목숨을 사랑한다라고 번역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나도 누가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내 목숨을 사랑해. 잘 이 목숨을 유지하고자 해. 죽기 싫어! 이렇게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나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남들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생명을 해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개성이 이어지죠. 자, 131번 개성입니다. 수카까마니 부따니 요 단데나 위행사띠 아따노 수카메사노 꿰짜 소나 라바떼 숙항.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수카까마니 부따니 요 단데나 나 행사띠 아따노 수카메사노 페차소 라바떼 숙항.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모든 존재가 몽둥이를 겁내요. 폭력을 겁내고 죽음이 두렵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사랑하거든요. 이게 남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내가 그렇듯이 남들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해치게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라고 앞에 개성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131번 개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폭력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고자 합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요렇게 선언하는 존재들이 누군가요?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 누가 나를 해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 때문에 괴로울까 겁이 나고 그 폭력의 끝에 내가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이런 거 나는 싫거든요. 나는 누구도 나를 폭력으로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행복을 바랍니다.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나 나는 행복할 거요 라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죠. 나는 행복하고자 하면서 행복을 바라는 다른 존재들한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자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는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면서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악업의 결과로 내가 행복하지. 여기에는 어떤 일이 뒤따르게 되나요? 폭력을 행사했다. 악업을 지었다 하면 그 악업에 따르는 결과가 생겨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른 조건들하고 엮여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어서 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그 보를 경험하는데 이 보가 생겨나는 데는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행위하고 오늘 보를 겪을 수도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 보를 겪을 수도 있고 죽은 뒤 다음 생에서 보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지난 품에서 보았죠. 그런데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존재들, 행복을 바라는 다른 존재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악업의 과가 익지 않아가지고 살아서는 뭐 좀 어땠는지 몰라도 그 업이 가지는 힘에 의해서 그 업이 익어가면서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업이 익는다라는 관점에서 죽은 뒤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거가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냐 하면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요거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제사라는 개념을 보았지요. 제사. 그 말의 의미가 뭐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요 말이 뭔가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 요거죠. 그런데 그 제사가 보면 세 단계로 전개가 돼 있었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바보가 되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해요? 다른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목숨값을 신에게 바치고 이 목숨값으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랫동안 포장해 주시오. 악업을 지으면서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이 바보 같은
잘못된 제사가 있었고, 부처님 전생에 그런 잘못된 제사를 방어하고 베품 보시의 공덕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으로의 불교 신행, 부처님 제자들의 바른 삶이 바로 진정한 제사다. 이렇게 제사의 세 단계 진행 과정을 특히 꾸타단다경 이렇게 우리가 보았죠. 자, 여기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업이 익어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지옥 간다. 이런 관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행복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행복을 바라는 다른 존재들한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잖아. 이렇게 악업을 짓고서 악업의 결과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바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사의 관점에서 함께 보아야 하고요. 132번은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행복을 바라는 존재들에게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것이다. 네,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요? 악업을 피한다. 악업을 삼간다. 선업을 짓는다. 라는 거니까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업을 지으니까 그러한 선업이 익으면 그 선업이 익는다라는 그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 행복을 얻을 것이다. 네, 요런 업의 익음의 관점.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일을 하나요?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악업을 삼가고 있죠. 달리 말하면 선업을 짓고 있죠.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선업을 지은 그 과와 보의 법칙성, 업과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행복이 잘 익어서 뻥튀기 된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죠. 예, 요렇게 자, 오늘 4개의 개성 보았는데요. 그 몽둥이품, 몽둥이라는 것의 의미, 결국 폭력으로 대표되는 악업이고, 자기에게 비유함으로써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마찬가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최소한 업이 익어가지고는 최소한 죽은 뒤에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물론 살아서도 업이 빨리 익으면 그 대가를 치르겠죠. 그러나 몽둥이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악업을 짓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빨리 익으면 살아서도 그만큼 행복할 거고, 늦게 익는다 해도 죽은 뒤에는 그 업의 익음을 받아서 행복해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까지 공부한 그 악품에서 말하는 악업의 이야기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그 악이라는 것을 몽둥이, 폭력으로 대표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4개의 개성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행복해야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법우님들 역시 행복하기를 바라야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당연히 폭력을 수반하는 악업을 지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배우지 못한 바보들의 이야기다.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존재는, 내가 그렇듯이 모든 존재는 몽둥이를 겁내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이 모든 존재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어리석은 삶으로는 최소한 죽은 뒤에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업이 빨리 익으면 살아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삶의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 최소한 죽은 뒤에는 행복해지고 업이 빨리 익으면 살아서도 그 업의 보라는 이 법칙성에 의해서 행복해진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커다란 방향성. 네,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독송과 포살과 법구경 공부까지 세 가지를 함께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그리고 11월의 첫날, 이달 내내 여러분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